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본문을 잡기도 했는데요. 제가 2019년 수요 예배 때 했던 설교입니다. 했던 본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은 모세처럼 할 수 없다는 것에 여호수아가 두려웠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죽은 자와 일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산 자와 일하시는 분이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때 2018년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여호와 샤마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면서 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함께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좀 맛보자라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난 한 해 코로나 상황이 광야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큰 일과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좀 벅차오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죠.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환경이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문화들을 우리가 곧 접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새로운 어떤 새로움과 또 생기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되게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주거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미 철기 시대를 형성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문명이 발달한 애굽에서 살았던 기억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만, 내가 애굽에서 살 때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딱 들어서게 되면 그들은 문화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실지, 또 그들 가나안의 발전된 문화를 가진 그 땅에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지를 우리가 좀 잡아내고 캐치해야 이 땅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빠르게 변화되는 이 지역에서 53년간 우리가 자리를 지켜오면서 노쇠한 교회다라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교회입니까?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고, 성남의 1%를 책임지는 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고 싶었고, 그러려면 했던 본문을 또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본문을 선택했던 두 번째 이유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가 아니고 본문을 보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들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을 주었던 것 확실합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상태였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육체적으로 죽을 만한 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를 그냥 데려가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리를 자리 잡게 한 뒤에, 분배하고 자리 잡게 한 뒤에 모세를 데려가셔도 됐는데, 광야보다 더 많은 전쟁을 앞둬야 되는 이때에 지도자가 더욱 필요한 거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지금 모세를 데려가셨어야만 했는가라는 어떤 그러한 고민들과 그러한 불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뒤에 자신이 모세처럼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도력이 모세만큼은 안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두려웠다라는 것, 거기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두려웠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모세의 그림자로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말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40년간 따르던 멘토가 지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일이 다 저에게 온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는 그 말이 여러분 정말로 힘이 되시고, 아 그래, 다 잊어버려야지 하면서 그것도 아픔도 다 있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능한 말로 여기고 그 말씀이 힘이 될 수 있을까를 좀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지만, 근데 알아요, 하나님 안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강해지지가 않고 담대해지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그 볼멘 소리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왜 데려갔을까?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진짜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또 세 번째는 진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두려움 말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그 땅의 이미지, 가나안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소개하셨고 모세도 정탐꾼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땅은 절반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산지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던 이집트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자원이 있었고 고센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그 강물을 끌어다가 농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그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 않았던 거죠. 또한 가나안은요, 기근이 잘 찾아오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었고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4월부터 10월까지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의 강수량의 한 25%부터 30%는 이슬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 네게브 광야에서는 연중 250일간 이슬이 내리고, 또 유다 산지와 갈릴리에서는 한 150에서 180일 동안 이슬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 이슬을 통해 풀들이 자라고 양들을 키워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슬을 의존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비를 의존하며 곡식을 키워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야 할 땅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센과 비교했을 때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무엇이 끊어집니까?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데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 이미 그 문화를 형성하면서 잘 살고 있죠. 그곳에서 자신이 무엇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민족 200만 대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도 없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했던 거죠. 그런데 땅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적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아까 앞에서 얘기드린 대로 철기 시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사사기를 보시면 그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명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싸우려고 나무칼을 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갖고 나왔는데 그들은 이미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해봤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모세가 정복한 왕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을 비교해 주는데, 모세가 정복한 왕은
2명뿐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은 31명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전쟁을 여호수아 시대 때 펼쳐졌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도 적고 누군가 다른 민족과 싸우는 것보다 자기 민족들끼리 불평하며 원망해서 싸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가 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여러 조건을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우리가 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두려움은 곧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장받고 싶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잘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해결되면 고통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싶고 보장받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저 많은 아파트는 내 집안이네 이게 자꾸 막 떠올라요. 수많은 아파트들이 생기고 와 많다 와 되게 1만 5천 세대가 우리 주변에 들어온대요. 1만 5천 세대요. 우리 집이 없어요.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살기 좋은 이 성남은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물은 물론 전셋값까지도 오르고 있어서 주인이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실태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겪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은 코로나 때문에 더해져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일 일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땅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적은 가나안 민족들이었지만 우리들의 적은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안전과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인간은 사랑과 존경의 욕구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들어선 이 아파트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웃이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 집만의 고유한 어떤 가치를 담고 있다면 우리 집이 그런 가치를 담고 있다 느껴지면 그것으로 만족해서 어우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어떻게 살아? 우리 정도 마당 정도는 있던가 이렇게 좀 환하게 살아야지 너무 커가지고 그거 청소할 수 있겠어? 라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그런 말들을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획일화된 아파트에 사는 거죠. 모양이 똑같으니까 뭘 비교하기 시작합니까? 결국 집값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를 간다고 하면 집이 예전보다 환경이 좋아졌는지 그래서 갔던 집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직방을 검색해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고 걔 얼마짜리 갔대 그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그 집을 계속 비교합니다. 각자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랑과 존경의 욕구를 서로가 충분히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질투심들이 생기고 자신과 다른 생활 수준에 의해 이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낮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스스로의 비참함을 가리고 싶어서 사랑과 존중을 그 사람이 베풀어줘도 그거를 적대시하거나 그냥 그렇게 받아치고 미움으로 받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지금 획일화되고 숫자로 정량화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베스트셀러에 자리 잡고 있는 책들의 것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자기 위로하고 자기 연민하고 자기를 공감해주는 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으면 부러워서 열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도 안 들렸을 것 같은 거죠. 알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집 구해야 된다고요.
알아요, 하나님. 근데 나랑 똑같이 버는데 쟤는 왜 더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알지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볼멘 소리들이 스물스물 밀려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세 가지였습니다. 모세만큼 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난 없다. 그리고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다. 우리들이 싸울 적은 우리와 상대가 안 되게 강한 것들을 갖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분명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그 땅에 갈 준비를 백성들에게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그 두려움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두려움을 떨었을 그때와 지금 10절에 11절을 담대함을 보이는 때 이 사이에 그런 무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뀔 때 이 사이에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를 반복하면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반복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말씀도 반복하면서 강조하셨는데 먼저 땅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과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와 산지가 대부분이었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강물을 의존하여 살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을 의존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의존해서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누가 내려주십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나일강이나 요단강 이런 강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땅인 거죠.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벌어 먹어야 하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 빌어 먹어야 한다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야 할 걱정은 이 척박한 땅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무슨 농업을 짓고 무슨 과일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실까를 고민하고 걱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내린다고 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 이 땅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땅이었던 거죠. 가나안도 여전히 광야처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땅임을 여호수아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럼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7절과 8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 율법책, 그리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주 안에 율법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계속 율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준 땅이다 반복하시듯이 동일하게 반복하며 강조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모세가 기록한 거, 우리 지도자가 기록한 거 한번 볼게요 하면서 읽어보고 배우고 지키고 또 행해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묵상도 해봤을 겁니다. 묵상이 어떤 단어입니까? 되새김질하시 계속해서 씹어내는 거죠.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도 그렇고 묵상이라는 단어도 계속적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서 모세가 남기고 간 그 성경을 펴서 읽었을 겁니다. 읽으면서 무엇을 찾아냈을까요? 처음엔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했겠죠. 모세가 그때 어땠을까?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모세를 딱 봤더니 그 사건을 기억해봤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봤더니 모세 그때도 지팡이 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뭘 깨닫기 시작합니까?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다 누가 했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기력이 여전했던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 역시 모세니까. 모세 대단해. 그런 사역자가 없어. 그렇게 큰 사역자가 없어. 그러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이방 문화 가나안 풍습들은 왕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모세를 왕으로 삼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를 잠재우시기 위해 모세를 데려가신 거죠. 그의 사명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이 어떤 육의 건강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함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죽는 것이지 건강에 따라 살고 건강에 따라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가 건강하지 못해서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끌려고 했던 것, 내가 모세처럼 뭔가를 해볼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굴 기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았을 겁니다. 5절과 9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이전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만 보였는데 곱씹고 볼수록 그리고 모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할수록 그 강하고 담대함은 저기서 오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말씀, 작게 들렸던 말씀이 이제는 이게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모세와 함께 하셨더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도 일하시겠구나.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의 마음의 두려움에서 이제는 담대함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곱씹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마음은 바뀔 수 있지만 삶에서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고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유쾌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에서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을 주시는 땅이고 적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을 어찌 확신할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만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준 땅이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밟지 않으면 그 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밟지 않으면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아봐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하고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밟아봐야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의 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얻는 방법은 그 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보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면서 한 걸음 걸어봤더니 이게 되네? 내가 말씀대로 해봤더니 이거 되잖아. 진짜 우리 땅이잖아 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이 함으로 담대함이 조금씩 더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죽치고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0살 먹은 청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미친 사람 아니야? 내 역사를 모르고 함부로 얘기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삶에서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을 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봐야 예수님이 진짜시군요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음에 일치하고자 하는 그 평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즉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이 진짜 우리 삶에서 실현이 되는지 경험하고 일치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야 하고 듣는 우리들은 설교 내용과 듣는 우리들의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된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불러다가 전쟁의 무기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전략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하십니까? 이사 가기 전에 마치 준비하듯이, 전쟁 준비가 아니라 이사 준비를 하듯이, 자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챙겨야 되는데 이거야 하면서 말씀 봐, 말씀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야 비로소 큰 일과 새 일을 해낼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모세만을 의존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지도자로서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씀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은 철기문화 갖고 있네, 상대도 안 되는 적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다시 외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담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보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여호수아는 다른 이름으로 호세아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계셨음에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라 외쳐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했던 부활의 그 승리를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보았던 그 모세오경보다 더 많은 말씀으로 증거를 얻었고 확증을 얻었다라는 거죠. 한 해를 살아내며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이 도시를 또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 곳은 없는 것 같아서,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계속해서 자존감을 낮게 형성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들려집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치되어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그 환경,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지만 오직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됨으로 인해 우리가 안전과 생리적인 욕구를 뛰어넘어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얻는 인정과 평안, 그분으로부터 얻는 그 행복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삶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서, 다른 사람이 사랑해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 덕분에,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시켜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이 말씀은 진짜입니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 말씀으로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작용하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일치가 되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이 성남 지역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에게 눌려서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듯이, 우리를 성남에 이곳에 자리 잡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은 비싼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가치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